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삶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년에 복 있는 삶을 소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년에도 복이 있었다, 범사의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도 범사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이하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그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범사의, 그러니까 그것도 말년의 범사의 그 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라면 이 자녀의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좀 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그 신뢰할 만한 그 종을 선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한번 2,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의 가정 총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맡길 만큼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 종이 보니까 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연륜으로 인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종은 이 주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죠.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면서도 믿을만하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는 이 종을 선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내세운 조건도 보면 좀 특이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홀성까지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대략 한 800km를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이 처자가 많죠. 가나안 땅에도 이미 처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선택하지 말고 거리가 한 800m 떨어져, 800m가 아니죠. 800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477km. 네, 477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먼 거리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이제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고향과 친척들이 사는 곳이 대략 800km 떨어진 곳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첫 번째로 제시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첫 번째로 제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에 사는 자기 친척을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사는 자기 친척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은 안 될까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딸들은 안 됐을까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죽은 후에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그러니까 애굽이죠. 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선물로 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뭐 하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 죄악이 가득 찰 때쯤, 그 죄악이 가득 찰 때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뭐라고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쯤은 뭐냐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정말 죄 없는 민족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했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어떻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 것은, 이것은 한참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한번 지켜봤더니 가나안 땅 이 여자를 그 가나안 땅을 지켜봤더니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또 뭐예요? 음란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맺어주면 이삭이 하나님과 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이삭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선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이삭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했습니다. 뭘 당부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이 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삭의 아내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죠. 누구냐면 이 에서의 아내들은, 그러니까 이삭의 며느리들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8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 결혼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이런 정략,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방식의 결혼, 뭐 당신의 이렇게 정략 결혼 같은 이런 결혼이나 또 아니면 이 자녀에게 그냥 전적으로 맡겨놓지 않았다는, 이삭에게 그냥 이삭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맡겨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선택한 사람이면 나는 돼라고 이렇게 맡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의 선택으로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종을 자기 친척에게 보내는, 어떻게 멀리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위험하면서도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800km를 이제 갔다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선택이 아니죠. 자기 종을 자기 친척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며느리를 구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구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아니라 자기 원칙대로 비신자와 결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신자이지만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자, 비신자이지만 잘 맞아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비신자이지만 직업이 좋아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비신자이지만 재력이 있어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비신자이지만 성격과 또 외모와 나이를 보니까 좋아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을 정말 자주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원칙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사에 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혼하는데 사랑이나 성격, 외모, 직업이나 재력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만 우선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원칙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이 좋은 처자를 찾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처자를 찾았는데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호하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자가 오지 않을 때 이삭을 데려가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될 이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것보다 더 자기 집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는 이삭이라도 좀 가야지 이 여자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욱 어려운 거죠. 더 구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희박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이 하나님, 제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인도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도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그 천사를 자기 종보다 앞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범사의 이 복을 받은 이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하고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육은 옆집 아주머니를 따라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혼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그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는 어쩌면 지금 현실에서는 복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노년의 귀한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렇죠. 이삭도 얻고 이제 이삭의 아내인 이삭의 아내도 얻는 복이죠. 이게 노년에 받은 복이라는 며느리를 얻는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노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주야, 아침과 밤 이렇게 뭐냐면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올해 올 한 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더욱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감동을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냥 마음을 딱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삶에.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삶 가운데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